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무더위와 장마 속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경희대 의대 교수님이신 박영철 교수님이 감정은 습관이다 이런 책 중에서 그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익숙함의 함정. 우리는 매일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안 보이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쌓여져 가는 거, 매일 조금씩 모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변화되는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인 사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날 익숙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문제 앞에 서면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방식으로 문제를 직면하니까 많은 문제를 통과하고 지나가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의 상황은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이 문제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묻는 거죠. 닥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무슨 가치로 그 문제를 결정하고 파악할지 해석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닥친 문제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 생각의 소리도 듣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른 결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입구가 바란 광야예요. 광야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광야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제 국경을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12 정탐꾼
오늘날 말하면 12명의 정보요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잘 돌아보고 잘 거기를 분석하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 정보요원들이 1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 10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갔고 똑같은 환경을 받고 똑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대 2로 보고가 달라집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오늘 문제 앞에서 해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 결정, 판단한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10명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성경이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름 기록할 필요도 없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해석, 상황적인 해석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데 어렵다고 말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상황이 힘드는 거,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 요건 좀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고를 하는데 사실 보고를 할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그 나름대로 컴플렉스와 그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평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넉넉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감사 좋죠. 부자 됨사 좋죠. 일이 잘 됨사 좋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됨사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주눅드니까 악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도, 가나안에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 이름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 아낙 자손이 헤브론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거인족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보고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닥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불안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소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돈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 핑계로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해석에 따라 행동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본문을 대단히 자꾸 반복해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 두 사람은 13장 30절에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는 아낙 자손 앞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용히 하게 하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에도 두려운데, 그러한에도 현실 앞에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서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능히 이깁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 자아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비실비실하냐? 힘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이 부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요 현실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런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지난날 약속했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너희에게 준 땅이고 너희들은 가서 이기리라고. 상황은 보면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 두 해석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10명과 2명의 해석을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걸 봤습니다. 그러면 2명의 믿음의 해석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누구 해석을 따랐습니까? 10명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10명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땅의 본능으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거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잘 안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10명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석을 따르니까 해석만 따른 게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10명의 해석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지금은 멸망할 자리도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안정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14장 1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모든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지금은 불안한 시대도 아닌데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내 건강이 무너진다면, 노후에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래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지금 해석이 정확한 해석도 아니고 과장된 해석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육신적인 해석을 듣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절망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가 늘 마음에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한테 교회 오면요, 하나님은 해준 것도 없이 맨날 교회만 오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마련해서 만약에 사업체를 만들어줬다고 합시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그를 낳았죠. 부모님이 생명을 줬죠. 그리고 키웠죠. 그리고 교육시켰죠. 그리고 그 사업체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지가 노력하는 것은 그날 거기서 카운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인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더운 날 교회 와라, 어디 가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고, 내가 그냥 내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완악함과 이런 무례함과 이런 죄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작은 정보, 작은 지식, 상황만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보고 사람들이요 밤새 울부짖게 합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요, 1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1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거 보세요. 자기를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육신의 색으로 판단하니까 자기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거짓 보고를 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재난주의 오후에도 통번역을 잘못하는 거야. 우리 대통령 옆에 보면 번역가가 있잖아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나쁜 10명의 말을 듣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인간적인 소리 하면 다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잘 안 따라오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사람의 세상 소리는 듣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는 듣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들읍니다. 이익이 걸린 일은 듣습니다. 정치 얘기는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의 CNN이 처음에 개국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어느 미친놈이 하루 종일 뉴스만 듣냐고. 근데 여러분, 뉴스란 게 하루 종일 들어도요 끝도 갓도 없어요. 그 함정에 빠져들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본받아서 뭐 연합뉴스 YTN 막 생기죠.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것도 나쁜 뉴스, 뭐 사고 나고 뭔 일, 맨날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굿뉴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원망하게 하고 밤새 울부짖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주는 말씀을 잘못 듣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시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이 해석이 잘못되니까, 한번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고통당했습니다. 지금 현이 지는 바람강야입니다. 바데스바네아예요. 이거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야 돼요. 저는 늘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저의 생애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왜 주느냐? 그 고난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를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안 되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들보다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제 마음속에 늘 결단한 거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두렵죠.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을, 많은 시간을 힘들어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 앞에서 웃으면서 갈 수 없겠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주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너의 인생을 바꿀 텐데, 문제가 너를 유익하게 만들 텐데, 귀향에 갈 것, 문제의 위험도 불안도만 바라보고 거기서 늘 슬퍼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슬퍼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붙잡고 또 슬퍼했습니다. 평생 슬퍼하고 불안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즐겁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연단되고 성장하여서 문제 속에서 믿음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귀향에 가는 문제, 울면서 불안감에 쌓여서 큰일 났고 좌절하고 그렇게도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에 직면할 때 가슴이 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기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에 나는 오늘 웃으면서 가볼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 문제 앞에서, 질병이면, 여러 가지 문제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야 회복이 돼요. 그냥 잘 아파버리라. 잘 아프고 통과해버리라. 이 문제 앞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정면승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해버리라. 이게 믿음의 해석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은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만 있었습니까? 2명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 10명의 말을 듣습니까? 2명의 말을 듣느냐, 10명의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이 달라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요건 좀 애루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해석을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문제로 자빠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를 통과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수준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해요? 부정적인 해석을 내려버리니까, 상황 그대로 해석해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10명의 정탐꾼은 오판해서 거짓, 과장, 확대해서 해석 내려버립니다. 팩트만 말해도 될 판에
이게 자기의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요, 그 순간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결정하고 인간적인 소리 들어버리니까 그들이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요, 막 격동시키고요, 울고 하다가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38년간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리셔서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를 지키라고? 누구 마음?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우리는 네 마음이 왜 그러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지키라는 게 뭐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라. 문제를 바라보고 과대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문제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고난이 오면요, 오그라들어요. 고난이 오면요, 지긋지긋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얼마나 어려워요. 궁핍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고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 고난 때문에.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해석을 잘못한단 말이죠.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국말 잘 알아먹잖아요. 영어나 불어나 이런 못 알아먹어요. 말은 말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먹기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매한 멸망하는 사람들 소리, 환경만 말하는 소리,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인간적인 소리를 듣고 기가 죽고 원통하고 울고 좌절하고 또 소망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명은요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그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 14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이 보고 와서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성경의 그 구 버전에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문제를 먹고 그 문제를 흡수하면서 소화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프죠. 문제가 아프죠. 저는 문제가 아프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두렵죠, 문제가. 여러분, 건강의 칼끝에 서보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문제가 하늘나라에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믿기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자유할 수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일이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왜 결론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결론 낼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띄엄띄엄 봐.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은 길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해석을 잘못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맥이 풍성한 사람들, 너는 좋겠다, 너는 그런 삶 사니까, 그 사람들이요 죄인이고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바람 보면 다 넘어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잡아서 그들이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얼마나 경고망동하고 영원할 줄 알고 줄을 대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걸로 가고,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들의 목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생의 길을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방식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보호자 되신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고 인생이 어렵고 질병의 광야를 그 인생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나는 여기 과정을 지나면서 문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흡수하고,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문제를 통과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들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남은 생에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과하면서 철이 들고요,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일시적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것은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치밀하게 돌아가요. 조그만 괴다 위토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섭섭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설설 믿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강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한테도 내가 볼 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다면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단순히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 가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제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목숨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 강하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논문을 쓰면 각주를 달잖아요. 그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제발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여행에 대해서 말하고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잘못된다는 이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침을 튀기며 말합니까? 사는 문제, 영생하는 문제는 왜 침을 안 튀깁니까? 예?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건 너무 침을 튀기고 잘하고 있는데 영생하는 문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왜 침묵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문제는 그런 문제와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예? 이 차원 디멘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보라 친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비슷하지 않아.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교회 맨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데 어디 심산유곡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요, 수도원에 올라가 들은 게 아니고 시장바닥 같고 이 혼란한 삶 가운데 무력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준다면 잘 분별해서 사람의 소리는 잘 들어보시고 그냥 참고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유린하고 있어요. 거짓 정보를 주어서 밤새 원통하고 울게 만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는데 시간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연처럼 다가온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사람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인간적인 말을 했지만 네가 알게 해서 너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소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은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찬양을 합니다. 음악을 합니다. 근데 그는 영성이 없어요. 그는 사탄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A상 들어주는 것이지 생명의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 안에는요, 자기 소리지만 그 안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해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왜 잘못 이렇게 못 듣냐면, 우리가 한국말 잘 듣잖아요. 영어를 잘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이 한국말로 전해주는데 인간적인 소리는 들어요. 해석이 돼. 하나님의 소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뭔 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따 더운 날 무드로 교회 간단가, 무드로 교회가 그냥 시원한 여기서 놀아야지. 그리고 지옥 가버려요. 다 큰 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말 속에 사람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기에 오늘 잘 분별해서 사람의 말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10명은 인간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의 믿음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만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해석 못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석해 주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의 교회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은 사람을 내 친구로 삼고 내 가족이 있고 그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을 내가 같이 지내야 내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세상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쫑짱거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스 1장 1절에도요 그런 양치는 목자였고 두고아의 목자였고요, 아주 평범한 그런 그 돌 모아가 배양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냐 이 말이죠. 대통령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영생을 줄 수도 없고 하늘에 말 못해줘요. 그런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왔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안악자손만 바라보고요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왜 두렵습니까? 문제가 커서요? 아니죠.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음을 통과합니까? 문제를 통과합니까? 말기암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생사하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안 온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 인간적이고 상황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의 크기를 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생명의 말 하나도 못 해줘요. 전문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렵고요, 괜찮으니까 괜찮고, 그건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제가 최근에 제가 화순 전대병원을 가보면 느낀 거예요. 정심시대요, 앉을 자리가 없이 그 카운터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어요. 근데 그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빠도 병원 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땅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복이 있는 교회는요 앉을 자리 없이 와야죠. 내가 살아봐야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영적인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교회 고만원하게도 와야 되는데 잘 안 와. 육체의 질병에서는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데, 오늘 교회 갑시다 하면 아이고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교회도 다닌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란 광야를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잔머리로,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걸 빼내야 그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죽는 순간까지 세상 방식으로 합니다.
세상 정보로 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버리지를 않아요. 문제 앞에 사람 소리만 듣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나 마나요.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갖고 못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불편하게만 할 것 같아. 내 지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가니까. 그리고 물질의 파워는 알아요. 자기 자아의 파워는 알아요. 인맥의 파워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크고 놀라운 파워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좋으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찬양하잖아요. 목만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돼야죠. 그냥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속마음에서 신앙 고백을 실어서,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것이 화려하고 육지의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죠. 나도 세상 다 좋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리를 하면서 한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열왕기 왕하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째 반자보다 많으니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 앞에서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허세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문제 앞에서 달라요. 그리고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죠. 눈을 열어서.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능력과 영광이 안 열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희지부지한 거예요. 무더운 날 괜히 교회만 가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통해서 해석해 줍니다. 절망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어려움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해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6, 7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가 가득 찼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여니까 내 해석이 바뀌었고, 내 해석은 절망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지나지만 인상 쓰고 두려워하고 어찌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향에 가는 것 나는 지금 모르고 해결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 어려운 광야를, 죽음이 들어오지는 계곡을 인생의 벼랑 끝에 웃으면서 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석이 바뀐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석이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